몇 해 전에요, SBS와 KBS에서 개명 신청을 한, 그러니까 이름 변경 신청을 공식적으로 법원에 접수한 분들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개명 신청을 했는지 이분들의 원래 이름만 읽어보아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개명 신청자의 본명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모두 실화입니다. 우리 집의 자부심이라는 뜻으로 자랑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녀 이름을 자랑이라고 지었는데 성이 지예요. 그래서 지자랑. 영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로 령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성이 유였어요. 유령. 이건 진짜 부모님에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가도 할 말이 없겠다 싶은 자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실화인가 몇 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름을 김솔로라고 지으셨어요. 어떻게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개명 신청을 하는 게 퍽 납득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게 세 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국가고, 다른 하나는 부모고, 다른 하나는 이름인데요, 이름과 그리고 가정과 국가는 나의 인생의 운명이자 절대적인 조건처럼 내 인생의 불리한 혹은 내 인생의 아쉬운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불리한 운명과 불리한 선택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에서 가장 불리하고 안타까운 역사를 가졌던 그 지파의 역사를 나눠보면서요, 그 역사와 안타깝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전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운명을 부수는 믿음에 대해 나누기 원하는 마음으로 너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의 이름은 이라는 이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가장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성경에서는요, 운명을 망치는 연약함에 골몰했던, 자신의 운명과 지파와 가문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연약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왜 이런 가문과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았는가? 일단 사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울은 외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력한 가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사울은 눈에 띌 정도로 잘생겼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시시켜드리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자였다 그러면 정말 부자였던 거고요, 잘생겼다 그러면 정말 잘생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요, 성경이 놀랄 만큼 잘생긴 사람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그런데 그의 내면 세계는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사울은 내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사람은 22절 말씀을 보면 정작 짐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암몬과 블레셋과 같은 강대국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하는 왕이자 장군의 역할,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왕의 숙명이었는데 사울은 막상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내적으로는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1장 5절을 보면 사울은 왕이 되기를 바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돌보던 자기 집안의 소들을 돌보았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자기에게 익숙한 일을 계속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왜 왕이 되어야 해? 나는 하던 소를 치고 그냥 가업을 이을래.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압박감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압박감이 버거움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으로 지원한 것도 아닌데 왜 전쟁을 지휘해야 되나? 내가 왕이 되겠다고 프로포즈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력서를 넣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나를 왕의 자리에 세우셨나?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집안도 좋아, 생긴 것도 잘생겼어,
이제는 왕까지 되었구나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기의 내면 세계는 압박감과 버거움으로 짓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울은 이런 압박감과 버거움에 짓눌렸는가? 그가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시기는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있는 성경의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같은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아비규환과 같은 무법지대와 같은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개 지파를 대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 1대, 11대 지파로 싸웠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거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반도 약하고 다른 지파, 특히 유다나 에브라임 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지파나 유다 지파에 비해서는 정치적인 발언권이 굉장히 약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대 양당이 있잖아요. 근데 거대 양당이 아닌 어디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같은 데서 갑자기 대통령이 세워진 것 같은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사울의 집권 초기부터 사울을 우습게 보는 장수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울이 군대들을 소집했는데, 어느 시대나 왕이 군대를 소집했는데 탈영을 하면 군법에 의해서 보통 사형이거든요. 근데 왕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각 지파의 용사들이 왕의 소집령에 일단 왔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탈영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용사들이 볼 때 베냐민 지파도 우습고 소심한 사울의 리더십도 연약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의 인생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선택했던 생존의 전략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사울이 버림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의 백성들은 모조리 칼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살찐 송아지와 어린 양들을 비롯해 좋은 것들을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할 건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내가 승리를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승리를 주시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고 나면 너는 내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해라. 내가 은혜를 줄 테니 너는 그 은혜를 보고 기적을 보고 순종을 해라. 순종의 내용은 뭐냐면,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을 다 없애고 아말렉 사람들도 다 진멸시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헤렘, 진멸시키는 역사를 보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한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민족이면서 동시에 테러 집단이었어요. 이들은 농사도 짓지 않아요. 이들은 근거지도 없어요. 떠돌아다니면서요, 소말리아 해적처럼 혹은 이슬람 IS나 극단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강도짓을 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영위했던 일종의 테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회를 줄 테니 이 테러 집단을 싹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 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아말렉의 왕 이름은 아각이었습니다. 당시에 아각. 이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대가로 협상을 해서 그들이 약탈했던 모든 전리품과 모든 보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어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기를 무시했던 장수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지파들에게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전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게 바로 사울이 가졌던 스피리추얼 포퓰리즘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돈을 쓰고 불순종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전리품 줄게, 돈을 줄 테니까 너가 나 좀 잘 봐줘, 나 좀 지지해줘.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내적 소심함과 연약했던 지지 기반을 돈과 그리고 인기주의로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건 사울이 자기 이익을 채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단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챙겼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채우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를 채우는 마음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면 열등감과 소심함과 버거움이 있었던 거죠. 사울은 결국 사람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한 이미지를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울이 마치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폭정을 일삼았던 굉장히 수직적이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강력한 권력의 독재자처럼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사울은요, 약했기 때문에 악해진 사람입니다. 강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러워서 악해진 게 아니라 상처가 많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자기 가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외면받고 악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약함은 악함을 불러온다. 다시 한번, 극복되지 않은 상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대가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동의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열등감과 버거움과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지 않고 마음속을 막 이렇게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귤 상자 제일 밑에 곰팡이가 쓴 귤처럼 이 전체를 다 곰팡이 쓸게 했던 거죠.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많았어요. 사울은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타인들의 인정과 존경과 타인의 격려가 있어야만 자신의 마음에 안심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여호수아에 왔던 첫 주에 했던 이야기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이 얘기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칭찬에 춤추는 고래는 다 아쿠아리움에 살거든요. 제가 진짜 돌고래를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만난 적이 있는데, 교회 사람들과 아울리치 갔다가 동해바다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돌아오는데 돌고래 떼가 헤엄치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에도 있고 우리 오늘 오신 장로 사관학교 장로님들 중에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권사님들 중에는 분명히 계실 거예요. 동물 보고 말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고래야 이리 와. 너무 예쁘다. 아무리 박수를 치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사람의 박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돌고래는 가던 길을 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고래는 사람의 박수 소리에 춤추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거는 세상이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상처로 인해서 악해지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크리스천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회개에 대해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없이도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스피리추얼 포퓰리즘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포퓰리즘과 스피리추얼 포퓰리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회개가 없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은혜의 값어치가 떨어지면서 은혜가 주는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울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망가지는 역사를 가져왔던 것은 그의 내면에 극복되지 않은 열등감이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비전과 더 높은 직위와 더 좋은 학업과 더 좋은 직장의 이름을 구하죠. 그것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내면에 나의 이름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를 온전히 변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압력과 눈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약하다가 악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사울과는 정반대편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은 사람의 압력과 세상의 무게와 상처가 그를 짓누를 때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죠. 다윗은 자기가 짓는 노래가 시편이 되고 성경에 기록될 줄 꿈에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속일 때, 사람이 자신을 짓누를 때,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열등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머무르며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그늘 밑에서 예배할 때 세상의 무게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사람의 압력을 견뎌낼 성령의 힘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예배에 왜 오셨나요? 여기가 바로 당신의 예배 초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상처와 내 가문의 원가정에서부터 내려오는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알코올 중독과 외도의 역사와 그리고 자녀를 향한 상처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시고 죄악을 끊으시고 상처를 끊으시고 이 민족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이 민족의 신문제가 아직도 있을 때 백정을 회복하는데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여성들이 글을 배우는데 복음의 학당들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하셨는지. 복음은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선이며 그의 인생 가운데 마치 농구공이 떨어지다가 바닥을 만나서 튀어오르는 것처럼 역전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버거움이 극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세상의 무게와 가정의 상처와 사람의 압력을 견뎌낼 성령의 능력, 보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다윗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은 자기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든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같이 여러분의 원 가정에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세상의 스펙에 비해서 여러분이 떨어집니까? 그 두려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인생이 A와 BC가 달라지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원 가정과 불리한 조건의 모든 상처를 끊고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문의 역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리함과 그리고 안타까움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것을 내 대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불리함을 끊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만들었던 이 불순종,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연약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시대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주었습니다.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나눈 인물은 사울이었어요. 그는 운명을 망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두 번째 나눌 인물은 모르드게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르드게처럼
운명에 맞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서가 기록하는 역사는 간단해요. 유대인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문지기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유력한 대신에게 절을 하지 않자 하만이 그 모습에 분노해서 모든 유대 사람을 멸망시키는 법, 몰살시키는 법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소수민족이 죽는 거에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는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이 자기 측근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 법을 통과시켜줬지만 자신의 아내인 에스더가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분노해서 유대인과 모르드게와 에스더 대신 그 법을 발의한 하만을 죽이게 된 스토리죠.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표면적인 위기와 문제와 빌런은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민족을 죽이겠다는 미치광이 하만에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큰 맥에서 읽어봅시다. 하만이 없었으면 문제가 없었을까? 아닙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아각이라는 이름은 사울이 살려주었던 왕, 아말렉의 왕 이름입니다. 그는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었어요. 사울이 아말렉의 후손을 살려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께서 저 테러리스트 민족은 죽여야 된다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살아남은 이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을 학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요. 저를 보시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불순종은 불순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은 눈덩이처럼 스노우볼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서 우리가 눈싸움 할 때 주먹만한 눈이 구르기 시작하면 내려오면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불순종이 끝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와 내 가문과 이 민족의 산사태와 같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서 하만,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이름, 그가 아각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각의 대척점에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세웠을까요? 왜 선택받은 사람은 모르드게였을까요? 왜 에스더였을까요? 여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 이 아름다운 비밀을 같이 살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수산 왕궁에서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고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다고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 조상이었던 사울이 불순종했던 것을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를 통해서 수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과 패배의 역사를 순종과 승리의 역사로 역전시키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찾으셨어요. 사울의 후손들 중에 너희 가문에 생겼던 문제를 회복할 기회를 그 가문 출신 중에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나라 유교 성리학의 아주 운명론적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부견자 없고 견보자 없다. 호부, 호랑이와 같은 아버지 밑에서 견자, 개와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 없고, 견부, 개와 같은 아버지 밑에서는 호자, 호랑이와 같은 자식이 태어날 수 없다.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고 개의 새끼는 언제나 개다. 양반의 자식은 언제나 양반이고 천민의 자식은 언제나 천민이다.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영향을 계속 끼치니까 다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고개를 들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는 금수저, 흑수저 이론이에요. 운명론전이죠.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헬리나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세기의 청년들은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써놓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글의 예언처럼 쓴 글이에요. 21세기의 청년들이 스스로 부정적인 예언을 할 것이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언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면서 그 예언을 스스로 성취할 것이다. 목회자들은 그들이 부정적인 예언을 하지 않도록 소망과 희망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복음과 성리학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운명론과 복음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세상은 출신 성분, 부모의 수준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유교와 성리학의 가르침대로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은 몰락해야 돼요. 이 시대의 가르침대로면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언제나 흑수저여야 돼요. 저는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청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부모가 밥 떠먹여주는 수저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그런 말에 중독돼서 그 말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수저에 비유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불리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역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고 인생의 불리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모르드게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은 너는 비록 불순종과 상처와 실패의 가문에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드게 너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 너의 가문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출신 성분의 불리함을 인정하지 않는 비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가문의 학력과 재력과 유전적인 건강함은 현실이고 분명히 존재하는 유불리의 차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 좋아하시고, 부모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통해서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오해하지 말고 그냥 다 아멘 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대에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와 여러분의 가문에게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한 가정과 깨어진 가정과 상처로 가득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에게도 역전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베냐민 지파에서 자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만 사람,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과 이 유력한 대신과 대립한 건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베냐민 지파 없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분들,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중보기도 한 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게 너무너무 야속한 분들,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과거의 베냐민과 같은, 사울이 남긴 상흔과 같은 운명과 상처와 불순종의 역사가 있는 분들,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헬리나 오웬의 말처럼 부정적인 예언과 전망을 늘어놓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죄가 용서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꿈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수많은 상처와 질병을 얻었던 사람들, 마음이 병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치유와 능력의 이름, 가문의 상처와 대대로 내려오는 상처의 사슬을 끊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이 미래의 소망을 무너뜨릴 수 없다. 내 인생의 과거를 보면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고 역전을 주시고 나의 아픔까지 사용하셔서 비전의 도구로 삼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에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뭔지를요 연결해서 알려드릴게요. 교만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빨리 단정 짓는 게 교만이다.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틀렸어, 단정 지으면 교만이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기회가 없어, 단정 지으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마침표예요. 내가 다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겸손은 뭐냐? 이 교만의 마침표에다가요 꼬리 하나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쉼표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면 내 인생에 기회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저 인간은 틀렸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려서 우리 자리에 계신 성인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장로님 권사님도 오셨는데 자녀에 대해서도 넌 어떻게 살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살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주님께서 쉼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엔 질병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보여준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주님께서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가서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산다고도 못하고, 딱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인데 죽는다고도 못하고, 주 여호와여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조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주 여호와께서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문이 어떻게 될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베냐민 지파와 같이 사울의 후손으로 상처와 아픔과 불순종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한 곳에서 다시 한번 성공의 역사를 만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눌 이 베냐민 지파의 인물이, 자, 우리 사울 나눴죠, 모르드게 나눴죠, 이제 에스더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에스더처럼 운명을 부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을 부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이 학살될 법이 이제 실행만을 남겨두고 모르드게가 애를 쓰는데도 이거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제 물어봤어요. 청년 중에, 아니 그냥 인사하면 되지, 장관인데 왜 인사 안 합니까? 그게 왜 안 하냐면 왕의 궁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단 인천공항 왜 스캐너 통과할 때처럼 이 경비병은 인사를 원래 하지 않아요. 페르시바 법에. 그 사람의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수상한 게 없는지를 1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왔다고 다 엑스레이 안 보게 하고 국회의원 지나간다고 다 이 사람 그 보안 검사 안 하고 여권 검사 안 하고 이렇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절차대로 한 건데 하만은 특권을 바랬고 모르드게가 안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왔죠. 모르드게는 너무 억울했어요. 자기는 절차대로 한 거고 원칙대로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모르드게가 막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아서 막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랐는데 삼촌 스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삼촌이 곧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이 지금 괴롭다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모르드게한테 좋은 옷을 보냈대요. 너무너무 한심해요. 지금 이게 옷으로 해결될 상황이에요?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에르메스를 사다 주면 괜찮아집니까? 아니, 삼촌이 배옷을 입고 지금 상복을 입고 왕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검정 넥타이하고 막 한여름에도 쪄 죽을 것 같은데도 한 번만 봐달라고 막 이게 상주 완장 같은 거 차고 저러고 있는데, 삼촌 왜 상복을 입고 계세요? 루이비통이에요. 보내주면 괜찮아지냐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여자가 맞나? 아니면 그런 사람 있죠, 교회에. 지혜는 있는데 눈치가 없나? 한국인이었으면 진짜 생존이 힘들었을 거예요. 왕비 못 되죠. 공부는 잘하는데 눈치 없는 그런 여잔가? 돈은 잘 버는데 관계가 안 좋나? 사업은 잘하는데 자식이랑은 대화를 못하나? 아니에요.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에스더가 말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정말 지혜로운 거 맞습니다. 에스더의 지혜의 끝이 뭐냐면 왕이랑 이렇게 한번 만찬을 하잖아요. 근데 왕이 그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기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투에서 지고 나서 들어왔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나 봐요. 그 시기에 너무 좋아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당신한테 뭐든지 해줄게. 우리로 치면 집 사줄게, 차 사줄게, 뭐 다 해줄게. 그랬는데 에스더가 그때 한 말이, 사랑하는 우리 유부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에스더의 지혜의 어떤 정점이에요.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당신이랑 오늘 같은 날 하루만 더 보내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여성 심리학에는 중년 여성 심리학, 갱년기 여성 심리학, 이년 다 있지만 남성 심리학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동 심리학. 잘한다 그러면 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당신이랑 오늘 보내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바로 날짜 바로 잡아버린 거예요. 스케줄러 열어가지고 막 국무위원 회의 캔슬하고 아시아 정상회의 막 다 캔슬하고 아내랑 하루도 식사하겠다고 그거를 또 자랑하겠다고 이제 하만까지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이 저 죽이려고 해요 여보. 그래가지고 그날 국무총리가 목이 날아간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하는가? 오늘 말씀 에스더서 4장 11절을 보니까 에스더의 마음이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그 경우에 해당되는 법은 딱 하나인데 죽음을 의미한 사형이래요.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 그러니까 어떤 지팡이가 있는데 이렇게 딱 내밀면 사는 건데 아하수에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인해서 약속하고 오지 않았는데 규를 내민 일이 거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아는 거죠.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 왕께서 금으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삼촌,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제 말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에스더의 경험이고 이게 에스더의 상처고 이게 에스더의 연약함이에요.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 수도 있겠다는 상처를 받았고 남편이지만 왕인 이 사람의 권력이 두려웠고 그리고 자기가 상식과 이성과 특히 경험의 세계로 남편을 볼 때 이 남자가 바뀔 남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다가 왕이 불러도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국무총리 하만과 대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승부를 걸면 하만이 죽든지 에스더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는 상황이었어요. 에스더가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넘치니까 지금 실감을 하는 겁니다. 때로 인간적인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을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뭘 모르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금융을 아는 사람일수록 돈 무서워하고 이별을 아는 사람일수록 연애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더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경험이 쌓여갈수록 상식과 경험의 힘이 세져요. 난 이렇게 약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나 베냐민 집하고 우리 남편 나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리더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회사에서 나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사울이 그랬듯이 에스더도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한테 이런 상황을 만드셨냐? 이게 사울을 이해하지 않고 에스더서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더한테 똑같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버거움. 베냐민 지파의 에스더를 딱 불러가지고 사울처럼 이 버거움의 상황 속에 딱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시를 받고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사울이나 왕에게 부름받지 못했던 에스더나 본질은 똑같아요.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아요. 페르시아의 하루하루가 에스더에게는 압박과 버거움이었어요. 에스더는 사울처럼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 영적인 패배에 첫 단추를 끼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에스더에게 없었던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이 좋은 삼촌 모르드게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르드게와 같은 멘토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멘토님들도 에스더와 같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모르드게 같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이 점점 변하죠. 에스더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속에 빛나는 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두운 밤에 이루어집니다. 시대가 어둡고 인생이 어두울 때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별처럼 드러나는 것이죠. 온누리 교회의 에스더들이요,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만한 인생의 밤에서 빛나는 믿음을 회복하는 빛나는 별과 같은 에스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회복될 때 한 민족이 사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 하나가 변화될 때 당신의 가문이 변화될 거예요.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너가 만약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 아버지의 집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작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왕을 움직일 만큼의 조건은 안 되지만,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저는 에스더를 보면 너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랑 비슷해요. 에스더가 왕비긴 왕비였어요. 근데 어떤 왕비냐면 약간 사랑받지 못한 왕비. 에스더가 나름대로 고위층이었어요. 근데 정치가는 아닌 그냥 왕의 왕비로서 대신과 같이 정치적 발언이 없는 고위층.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내세울 만한 실력은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가 충분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뭐가 있는데 없어요. 마치 지갑에 월급이 들어왔다가 카드값으로 다 나가는 거 버리는 것처럼. 뭐가 있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쉬워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있는 게 하찮아 보이지만 그거라도 하나님이 쓰실지 너 누가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뭐가 달랐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서 학자들과 대화를 해도 요셉은 다 잊어버렸어요. 별일 아니라 생각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기억해 두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세상에 비해서는 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은사가 여기에 쓰려고 하나님 주셨구나, 퍼즐처럼 딱 맞아 들어가는 비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면 한도 끝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씨앗으로 생각하면 잘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쓰임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아니에요.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지만 성경은 자질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요. 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감사로 바라보고 내 인생을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도들처럼 아울리치 가가지고 여러분이 부채춤을 추면 뭐 얼마나 추겠어요. 그거 진짜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죠. 여러분이 케이팝을 추면 얼마나 추겠어요. 그 케이팝이 있는 것 같지만 케이팝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뭐 음식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케이푸드겠어요. 그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음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지에서 쓰실 거예요. 왜 아울리치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다는 것을 예표해주고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그걸 있는 걸로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은사와 은혜와 자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그래 왕비 이거 남들이 볼 때는 좋지만 빛 좋은 게살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쓰실지 누가 아냐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의 삼촌이라고 칩시다. 뭐 아닌 것 같아도 삼촌이라 칩시다. 뭐 그냥 영적인 뭐 삼촌이다 이렇게 치고요. 여러분이 에스더라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알겠느냐? 그럼 마음에 그럴지도 몰라.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유명한 구절, 에스더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서 자신이 해야 되는 목표를 깨달았어요. 야, 그래, 이 작은 거 가지고 나가보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없는 거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니까 나가보자. 여러분, 에스더가 왕한테 잘 보이려면 금식하면 안 돼요. 수척해지잖아요. 필라테스 해야지. 에스더가 금식하면 안 돼요. 좋은 화장품 써야지. 퍼스널 컬러 다 맞춰가지고. 겨울 쿨톤이면 다 이 파스텔 톤으로 맞춰야지. 그러나 에스더가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 바라보는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미모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임하시면 저 남자 마음 움직인다. 성령님 임하시면 저 잔인한 사람의 마음도 바뀐다. 권사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의 기도가 벽을 만날 때 중에 하나가 저 남편이 변할까 이거예요. 내 남편이 변할까, 내 자식이 변할까. 같이 살아봐서 매일매일 쌓아간 현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그럴 때 있죠. 우리 부모님 변할까? 그래갖고 여러분이 지난 5월에 부모님 370명 이렇게 다 와갖고 갑자기 막 가족 사진 찍고 가겠다니까 진짜 오니까 딸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이 변하고, 에스더의 미모가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다가 없는 그 작은 은사들이 기도를 만나고 믿음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만날 때 놀라운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민족을 구한 건 에스더의 미모가 아니라 에스더의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친 여자처럼 금식을 해서 수척해지는데도 기도를 선택했던 에스더의 마음의 반만이라도 닮아봅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라를 위해, 가문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 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한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한다. 우리의 인생을 사울처럼 상황의 압박과 사람의 눈치 아래서 살아가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사울처럼 아말렉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 사겠다고 돈 뿌리고 인기 뿌리고 같이 술 마셔가고 같이 죄 지어가며 영적인 포퓰리즘에 물들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답게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다윗처럼 찌질하게, 에스더처럼 결연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절박한 마음을 가진 에스더, 주님 앞에 아픔을 연약하게 토로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는 기도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베냐민 지파와 같이 연약함 가운데 자라고 불리함 가운데 자랐지만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가문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 드리면서요,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며 힘과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